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겼다는 그런 내용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의외로 성경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조차 우리에게는 큰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치 남편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때때로는 심각한 진노와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 저는 단호하게 사랑을 배신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나쁜가? 배신 당해보면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배신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본 것보다 사실은 내가 그동안 알고 지내고 사랑했고 때로는 내가 좀 은혜도 베풀었고 나와 함께 좀 친한 지인으로 그렇게 지냈던 사람에게 여러분 큰 것 아니고 작은 피해를 보았을 때라도 훨씬 더 아프고 힘들고 충격이 커서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다, 차라리 그게 견디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그렇게 내가 참 좋아했던 사람, 때때로는 의지했던 사람, 때때로는 나의 참 무엇이라도 함께 나누어 주고 싶었던 그런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은 여러분 그 충격은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배신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게 어떤 관계입니까? 대표적인 게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그 배신의 관계는요, 씻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중마고우로 자란 친구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심지어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물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결코 일어날 수도 없는데 그런 배신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도 없이 사람이 약하니까 뭐 한때는 너무 좋아했다가도 돌아서면 남남이라고 그렇게 서로 말 그대로 배신을 하는 경우도 들어들어 많이 봅니다. 그런데 결코 배신해서는 안 되는 사이, 그렇게 해서도 절대 안 되는 사이가 바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는 배신하면 안 되는데 그 어떤 배신보다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배신을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함부로 쉽게 배신 못합니다. 왜? 다시는 안 볼 사이 같으면 몰라도 교회만 오면 보고 집에만 가면 보고 직장에만 가면 보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의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빨리 화해도 제의를 하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하고 자신과의 사이에는 그토록 배신을 많이 하는데도 회개도 안 해요. 관심도 안 가져요. 신경도 별로 안 써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이해해 주시겠지. 천만에요. 가장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배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배신한 적도 없고 잘못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도 많이 자주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많이 배신을 당하는 분일 겁니다. 하나님만큼 배신 많이 당하는 사람이 별로 그런 분도 없을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너무 배신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을 너무 많이 당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화가 나서 못 삽니다. 왜? 나하고 아는 사람은 전부 나를 다 배신을 해.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니니 우리 하나님이 그 배신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왜 우리가 결코 배신해서는 안 됩니까? 몇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2장 2절 3절에 가보면, 2절 3절에 가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대적의 무리로부터 보호를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혜택을 입고 있는 물과 공기와 바람과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다 하나님 주십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벌써 그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어떤 급박한 위기에서 벌써 세상을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인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필요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파종할 수 없는 땅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주어서 그들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게 해주셔서 40년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질기고 좋은 신발, 나이키 신발을 신어도 40년 못 신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에 신고 다니던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낡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훨씬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는 주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더위와 추위에서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신 저주가 기근과 전쟁과 질병이라고 레위기 26장에서 28장,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모든 전쟁과 질병에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공급과 보호는 천국의 영생 복락에 대한 그림자의 상징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반면에 기근과 전쟁과 질병은 뭡니까? 지옥 형벌에 대한 상징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복보다 지금 신약시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복이 진짜 복 아닙니까? 구약에 받았던 복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신약시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복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광야에서 보호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배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복만 주시고 땅에서는 고난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지난 일제강점 기간 동안에 또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공산당의 만행에서부터 보호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의 전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의 은혜도 주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기근에서 건져 주셨지 않습니까? 6.25 전쟁 직후에 국제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가장 빈민국가였고 그저 말 그대로 거지가 가득 찬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국민소득이 당시에 100불도 안 되는 거예요. 100불이라는 것은 1년 다 합친 게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1인당 국민소득이 다 합친 게 뭐예요? 1인당 100불이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을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 국민소득 무려 3만 불 시대가 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한반도에 있는 북한은 여전히 국제 거지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전 세계에 우뚝 선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대국에 든 적이 없었습니다.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할 것 없이 뭐 고려시대 다 합쳐도 반 맞는 역사 가운데 오늘날처럼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10대 강국 안에 든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건 누가 주신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조금 먹고 산다 하는 시절이 되었다 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모여지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그저 기도원에 성도들이 꽉꽉 들어차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좀 먹고 살만하니까 전부 자기 일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하는 사업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성김과 봉사의 자리 지금 내몰라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배신 아닙니까?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까지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오늘 이스라엘은 세상 누구도 받지 못할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허무한 것을 쫓았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6절에 보니까 찾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찾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 않았다고 오늘 8절에서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요즘 얘기하면 성직자의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직자도 하나님 안 찾고 백성도 하나님 안 찾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완전 배신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찾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따로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이 앞서서 바알을 자기 신으로 섬기려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뭘 잘못하셨기에 하나님 대신 바알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빠져버리고 말합니까? 3대째 예수 믿고 믿음 생활 그렇게 잘했던 집안인데 왜 교회에 가서 주일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채 들고 골프장에 나가서 놀고 앉아 있습니까?
3대째 목사 집안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 대신 골프채 드는 게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뭘 그렇게 잘못하셨길래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보호해주고 공급해 주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자꾸 눈을 다른 데 돌립니다. 마치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 때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벌어가면서 그렇게 도와줬더니 이제 집안이 좀 일어나고 사업도 좀 되고 돈도 좀 벌고 잘 될 만하니까 이 남자가 조강지체를 버리고 엉뚱하게 딴 여자 찾아가네요. 그런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 찾는 것은 또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오늘 2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울 것이다. 심지어 너희 자손과도 싸울 것이라.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싸우리라 라는 말은 원문에서 볼 때 다툰다, 변론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그의 노년에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가 주님이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는 이 총독의 말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부인한단 말인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순교의 각오로 지금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주일 한번 결석하고 골프 치러 가자. 그럼 매번 가는 교회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 가도 살 수 있다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 뭐 꼭 예배 자리 가야 되는가? 한 달에 한 번만 가.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하여 마음을 두도록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다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나 너희들을 돌보고 공급하지 않고 너희와 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00점 100패지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조금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덜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속이 타락하고 죄인 되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부터 저 아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세속화되어 갑니다. 기복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성은 바닥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불신자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그래야 구원 얻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질 텐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전도가 더 어려워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는 자꾸 늘어납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해결하라고 촉구하겠습니까? 각 교단 총회장 보고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총회장은 총회 회의를 이끄는 의장이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종교의 개혁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장모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자기 갱신과 개혁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개혁해야 되는데 누가 개혁해 줍니까? 우리 교회가 스스로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은 하십니까?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자신,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나 자신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못되게 그렇게 살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음도 없이 살지? 남 탓하지 말고, 남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기억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니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너희 교인들이 너를 보고 네가 예수 잘 믿으면 닮아갈 것이고, 네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목회를 제대로 못하면 교인도 그렇게 될 거 아니냐고. 니나 잘 믿어라, 그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나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신앙생활은요, 남이 나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분위기에 맞춰서 거기에 내가 덕을 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래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 치고 본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불이 나서 산이 새까맣게 타버린 후에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나무와 풀들이 자라서 제법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싶도록 산은 다시 푸르게 우거집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작은 풀 한 포기가 남에게 신경 쓰지 않고 연약한 생명을 다시 내밀고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다 만 나무 하나가 겨우 남은 생명력으로 다시 새로운 가지를 내기 시작합니다. 땅속 깊이 묻혀서 타 죽지 않는 씨앗 하나가 겨우 새싹을 내어서 새로운 나무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내어 놓아서 산이 결국은 푸른 녹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아직 산불 수준으로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태풍을 맞아서 고목나무 몇 그루가 요란한 설을 내면서 지금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가뭄에 풀 몇 포기가 노랗게 마른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올해는 더군다나 코로나19가 단순히 신천지만 타격을 준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탄식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 놓아 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버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왜? 물을 좀 가두어 보려고. 그래서 나 혼자 마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밑으로 물이 다 새어버려서 물을 가두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뭔가 살 도리를 만들고 뭔가 헤쳐나가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거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책망하고 문책하고 무조건 벌만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따져서 벌만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 소원입니다. 제발 좀 돌아와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발 좀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만 좀 죄짓고 관계 좀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좀 받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배반하지 말고 관계 회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길이 사랑하면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엄난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이 아닙니다. 속히 음행을 버리고 본 남편에게 좀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몹시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맞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다시금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암송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그 법도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87장 가사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고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